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알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온전한 예배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팀 켈러의 책 거짓 신들의 세상,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 이집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세상에 왜 그토록 우상이, 거짓 신들이 많은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30년대 후반 프랑스의 정치 철학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은 사람 이름입니다. 알렉시 드 토크빌은 미국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치 철학가가 미국에서 보니까 느낀 게 있어요.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한시도 떨쳐버리지 못하는 기이한 멜랑콜리. 프랑스 정치 철학가가 1830년도에 미국에 가보니까 넘치는 풍요가 가득한데 사회 전반에 기이한 멜랑콜리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멜랑콜리는 알 수 없는 우울감과 비애감입니다. 풍요는 넘치는데 이 사회가 전반적으로 알 수 없는 비애감과 우울감으로 가득했대요. 미국인들은 부를 얻어서 행복에 목마른 갈증을 달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토크빌의 주장에 빌자면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으로는 절대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이한 멜랑콜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언제나 어김없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는 절망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넘치는 풍요인데 다들 절망감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1840년도 미국뿐만 아니라 2025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야말로 기이한 멜랑콜리, 우울감과 비통함이 가득한 사회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과 절망은 다르다. 슬픔은 위로할 수 있는 고통이다. 여러 가지 가운데서 좋은 것 하나를 잃었을 때 슬픔이 찾아온다. 예컨대 회사에서 자천되더라도 가족의 위로를 받아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슬픔이 있고, 하지만 절망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위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절망은 궁극적인 무언가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나 희망의 궁극적인 원천을 잃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나 인생이 안 돼 라는 궁극적인 걸 잃으면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영혼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호경기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가 경기가 하락할 때 극한의 절망으로 변하는 이 기이한 멜랑콜리의 원인은 대체 무엇인가? 토크빌은, 프랑스 정치 철학가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기쁨을 인생의 토대로 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바로 이것이 우상이다. 팀 켈러는 토크빌의 말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불완전한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불완전한 것들이 우리 사회의 삶의 근간 토대가 되면 사회에 또 우리 마음에 기이한 멜랑콜리, 우울감과 절망감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렇게 멜랑콜리한 것들을 자꾸 느끼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우상들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우울감과 절망감과 좌절감을 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다양한 실패와 결핍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원하는 거 다 얻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실패를 하고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좋은 것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감과 슬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떻죠? 곧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없어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얻지 못한 것, 실패한 것이 없는데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살아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창조 질서예요. 강한 생명력으로 삶이 또 개척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도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울감에 시달린다면 그것은 영적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질서를 파괴하는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은 것이 아닌 거짓 신들 우상이 많으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절망감을 느낍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 인간을 절망하게 할 수 있나요? 절망할 수 없어요. 창조물은 절대 인간을 절망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이 창조물이,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했기 때문에, 거짓신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삶이 나아지지 않아도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상이 많아지게 되면 기이한 멜랑콜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고 내 안에 약속이 있는데, 담대함이 있는데 움츠러들고 절망감이 있고 뭔가 빼앗긴 것 같고 내 인생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도대체 우상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에서, 여러분 계속 공상의 세계를 꿈꾸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주로 우리가 상상할 때 그 많이 생각하는 게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말하는 것들, 그건 다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안에 누리는 건데 자꾸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자기가 준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들은 거짓된 것들인데 이 우상들이 말에 따르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절망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왜요? 거짓과 기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도들조차도 예수를 믿었음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우상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상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만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어느 순간 인생의 왕자에 돈이, 다른 그 무엇이, 명예가, 내 자존심이, 기타 다른 것들이 자꾸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절대적인 것으로 탈바꿈합니다. 뭐라고요?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주신 것들인데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좋은 것들이, 좋은 가치가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것들로 바뀌어 버립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쾌락과 아름다움은 좋은 가치들이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만드신 것들이죠. 근데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은 없어서는 안 되는 우상으로 딱 변화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하는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하는 말들이죠. 돈은 없는 대로, 가진 것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그토록 이 하나가 내 인생에 중요하고 절망감을 주고 버젓 없이 느껴질까? 또 그것을 묵상해야지만이 힘이 날까? 그것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왜 나는 살 소망이 없는가? 그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주신 좋은 가치들을 우상으로 만들어내고 그 우리가 만드는 우상이 놀랍게도 우리를 잠깐 순간적으로는 축켜 세울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우울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상에 지배된 사람들은 분주하고 평안이 없고 항상 불만이고 항상 주위 사람들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절망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도저히 흐르는데 자기만이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축켜 세우려고 소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무언가를 느끼고 또 자기 감정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오로지 자기 감정에 지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우상이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상이 많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이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속에 좋은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이한 멜랑콜리에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무한한 회복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애굽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 땅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우상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때 바르고 아름답게 빚어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탁월한 목회자였던 A.W. 토저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을 바로 알자에서 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의 영적 진단에서 출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인식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실제 생각과 비교하면 별것 아니다. 말은 다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전부라 하지만 실제 삶은 안 그렇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괴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진짜 생각은 판에 박힌 종교적 관념의 쓰레기 더미에 묻혀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토저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 판에 박힌 종교적 관념의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애굽 거짓 신들에 관한 관념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심에 많았습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실존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애굽 신들의 여러 감년에 대한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에이드 토조 목사님은 발굴되어 제 모습을 찾으려면 지적인 차원에서 왕성한 탐구를 해야 된다.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레기 덤이 있는 종교적인 관념 속에서 들어있는 것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발굴되고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고통스럽고 혹독한 자기 성찰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실제로 믿는 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정말 만왕을 주신 하나님인데 과연 내 믿음의 태도,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대통령이 온다 하고 우리 회사 CEO가 온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세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관대하셔서 봐주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인식이 되게 작은 하나님, 보잘것없는 하나님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고통스럽고 엄청난 자기 성찰이 있는 거죠. 출애굽 2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왜곡되고 뒤틀려 있고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위대하고 거룩하셔서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 주위에 회사에 나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을 못하게 여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리는 깨달아야지만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웨이드 토조 목사님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겪어야 할 그들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임한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가까이 근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하나님 믿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회행전 우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들어왔던 나이브한 종교에서 이제는 하나님 있지만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 속의 수많은 신들 앞에 짬뽕됐던 그들의 종교 관념 속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에서 벗어나 애굽신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24절에서 28절을 보면 나옵니다. 24절부터 2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9번째 재앙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변합니까?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10번째 재앙을 대한 이야기를 해서 머릿속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피, 개구리, 이, 파리 9번째 심판을 보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숙여 자발적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배심이 생겨났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무릎 꿇어라. 경배하라 한 게 아니에요. 예배자 지켜라. 말씀을 읽어라.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 자발적으로 그들이 그냥 엎드려 경배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예배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유월절 예식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말은 참 예배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경배하는 사람은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높게 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진짜 예배가 되면 그냥 순종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 바르게 순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애굽을 향한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고 그래야지 그들 안에 있는 거짓 신들이 제거되고 진정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신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신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을 통하여 또 그 신을 제거하시고 하나하나 그들이 알고 있는 거짓 신들을, 우상들을 제거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인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참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보다 친정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실 때 우리 안에 거짓 신들이 제거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혹독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어떤지. 정말 내가 하나님 향한 태도와 자세가 부끄럽지 않은지. 하나님이 이런 나의 믿음에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안 주셔서 문제인지 아니면 종지 같은 나의 믿음의 그릇 때문에 담기지 않는 것인지. 혹독하지만 명확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각하고 회개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온전한 예배자, 참 예배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을까요?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두 가지를 통해 나 자신의 믿음을 깊이 성찰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알에 대해서 나누면서 내가 정말 이런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뒤돌아보며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참된 예배자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 번째는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 예배자는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경험해요. 내 삶 속에서 넘어가 주신 하나님. 이 넘어가 주신 하나님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경험하게 되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수저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서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9번째 재앙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죠?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에는 임하지 않았죠. 피해간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순종하고 행해야 했던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1년 된 흠이 없는 순양을 죽여 그 피를 우슬초로 발라 문 임방과 물손주에 바른 그 집만이 10번째 재앙을 피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또 바로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손을 펴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손. 근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으로 내려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두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멜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것 중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밤중에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오신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면 모든 장자가 죽는데요. 가축까지. 장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 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장자만 죽인다는 거죠. 여기서 알는 사실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펴시는 게 아니라 오시면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도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의 마음에 뭘 만들어요? 우상을 끊임없이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하시고 우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무엇이죠? 거짓된 교만이고 하나님 것을 훔치는 도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시면 모든 도둑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죽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집만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람,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만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피를 바른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사라진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넘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보류되고 유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름이 패스오버 넘어가 준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유월절 피를 바른 집만이 심판을 당하지 않는 심판의 유보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심판이 유보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피를 쏟으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심판은 유보될 뿐이고
예수님의 피를 쏟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예수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순결한 피를 쏟고 죽음을 당하시자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렸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는데 성전 휘장이 찢어집니까? 성전의 휘장은 모든 사람을 죄인에게 죽어야 할 그들에게 휘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휘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왜요? 영원한 심판이 이제는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심판이 유보된 존재가 아니라 심판에서 자유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담겨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죄의 증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죄인이라는 거잖아요. 이거 안 바르면 나 죽어요. 즉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볼 때 뭐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는 내 죄의 증거이며 동시에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동시에 기쁨을 얻는 거예요. 또한 십자가는 거짓 신들을 향한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심으로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다시 내 안에 생겨난 우상들로 인하여서 멜랑콜리한 기분, 우울감과 절망이 시달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불어 두 번째, 참 예배자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교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참된 예배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오늘 본문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29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주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바로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 제국에서 또한 현대 사회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제약된 것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즉 거짓 신들에 사로잡히고 거짓 신들을 마음껏 양산하는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 바로 왕입니다.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신이. 그래서 이 바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즉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남탓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사회에서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양심이 없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 인하여서 애굽의 모든 가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괴로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 사로잡힌 자는 이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변덕스럽고 자신의 충동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완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지속합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어린 선택을 하죠. 우상에 사로잡히면 우리조차도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요. 자기 육체를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관계를 깨뜨리고 세상에 좋은 곳이 많은데도 계속 안 좋은 것만 묵상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고 계속 그런 생각과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우상이 변덕스럽고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는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상을 버리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가 자신의 선택에 인하여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대로. 바로는 자기의 선택에 따라 그대로 다 받은 거. 모든 10가지 심판도 받고 결국은 자기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군대를 보내다가 다 죽고 실권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죠? 노예 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들 나일강에 던져 수장시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어난 갓난아기를 봤는데 남자면 강에 던져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든 가족들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리는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애국과 바로의 완악한 죄에 갚아주고 계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임하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든 가족들이 한순간에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통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며 인간의 행위에 대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임금과 재산을 대갚아 주십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대가인 것이죠. 35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사실 그 모든 물건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었고 그들의 결시였습니다. 그들에게 돌려주시는, 대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창조자이십니다. 보고 아십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때의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 절대로 세상에서 거짓 신들이 지배한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기이한 멜랑콜리를 느낄 때마다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에게 속히 갚아주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도 부르짖음에 듣고 하나님 나타나셨고 부르짖음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셔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거짓된 세상에서 또 다른 거짓된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울감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과 회복력이 넘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된 것들을 바르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이고 둘째,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심판입니다.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절망감에 빠지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심으로 무한한 회복력과 가능성으로 주어진 삶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